어제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어제 아침 이 아래 하포초등학교 앞을 지나면서 이제 빨간불이 들어와서 정차를 하고 잠시 멈추어 서 있는데 그 학교 앞에 아이가 먼저입니다 라고 쓰인 그런 안내판이 눈에 보였습니다. 어린이 안전보행을 알리는 그런 표지판입니다만은 하필 어제 어버이날이고 또 어버이주일 설교를 제 머릿속에 계속 넣고 있던 터라서 아이가 먼저입니다 라는 그 말이 참 좀 다르게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아이가 먼저다. 그래, 요새는 아이가 먼저지. 그런 생각이 들고 어른이 먼저가 아니고 노인이 먼저가 아니고 모든 게 아이가 우선이고 아이가 먼저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른이 먼저였죠. 장유유서라고 해서 나이 든 사람을 우대하고 나이 든 어른들을 먼저 항상 챙기는 것이 그게 윤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아이가 먼저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바뀐 거죠. 근데 여러분, 바뀐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성들이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따랐던 윤리가 소위 삼종지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변 어른들에게도 많이 들었었고 뭐 TV나 연속극에서도 여자는 삼종지도를 따라야 된다 그런 말을 종종 들었었는데 이 삼종지도가 뭡니까? 여자가 따라야 될 세 가지 도리라는 말인데, 첫째는 제가종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를 따라야 되고, 둘째는 적인종부, 시집가서는 남편을 따라야 되고, 셋째는 부사종자, 남편이 죽고 나면 자식, 아들을 따라야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여성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고 항상 남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아주 유교적인 그런 윤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이 변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누가 어디 가서 삼종지도 이런 말을 하면 욕을 먹습니다. 당장 사람들에게서 항의가 쏟아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이 말을 하면 도대체 세상에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어디 있냐, 그런 윤리가 어디 있냐, 그렇게 말할 겁니다. 과거에 여러분, 여성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거나 또 사회적으로 활동할 기회가 없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삼종지도라는 것이 윤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남편을 따르지 않고 아들을 따르지 않고는 홀로서 살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어느 정도 통용되었던 그런 윤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서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활발해지고 특별히 경제적인 독립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그런 윤리는 더 이상 오늘날에는 통하지 않는 그런 낡은 윤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윤리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겁니다. 과거의 절대적이었던 윤리가 사회가 변하고 시대가 달라지면 윤리도 변합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남자가 아기를 업고 다니는 것, 뭐 장을 보고 다니는 것 상상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마트에 가면 아이를 앞으로 안고 혹은 또 팔에 안고 그리고 그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장 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윤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효도는 어떤 것일까? 효도는 뭘까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이 효라는 것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윤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내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이 성경의 말씀은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낡은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리고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하면서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오늘 우리 교회의 지금의 이 풍경도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옛날 윤리를 따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요즘 시대는 효라는 것을 거의 강조하지 않습니다. 효보다는 가정의 화목, 가정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이런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또 그 가정의 화목과 사랑, 화평이라는 것도 주로 부모가 아이 말을 잘 들어줘야 되고 부모가 아이들 길을 죽이지 말아야 되고 부모가 아이들에게 항상 양보하고 부모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강조를 하지 옛날처럼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 그런 강조는 하지를 않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봐도 관심이 주로 아이들에게 있지요. 그래서 학대받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치대합니다만은 학대받는 부모, 학대받는 노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뭐 그러더니 그러면서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 공경이나 어른에 대한 존중을 이야기하는 이 효도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낡은 윤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효를 윤리가 아니라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이다.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십계명, 구약에 나오는 십계명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명입니다. 계명이 뭡니까? 명령입니다. 법입니다. 특별히 십계명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법이 계명입니다. 시대, 장소, 환경을 불문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법이 바로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생각해 보세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계명입니다. 윤리가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혹은 또 여건이 바뀌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윤리가 아니고 어느 시대, 어느 환경에서나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계명입니다. 여러분, 윤리는 어기면 비난을 받습니다만은 계명을 어기면 죄가 되고 벌이 따릅니다. 그게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자를 그래 뭐 어쩔 수 없었지 내가 이해하마, 여러분 이렇게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계명을 어기는 것은 죄고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십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으로 주신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 4가지를 먼저 말씀하신 뒤에,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계명 4가지를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나머지 6가지는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될 그런 계명들인데,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하여 지켜야 될 그 6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로 주신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순서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굳이 이것을 가장 먼저 넣었다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 계명보다도 더 앞서서 지켜야 될 어떤 데는 계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엄중합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철저히 지켜야 되는 그런 계명이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효는 윤리가 아닙니다. 계명입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효는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법으로 주신 겁니다. 어기면 죄가 되고 하나님의 벌이 임한다고 하신 엄중한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규범이 바로 이 5계명 효입니다. 이것은 시대와 상관없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그 말세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며,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이게 어떤 윤리가 변해서 뭐 세태가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건 말세 사람들의 중요한 죄인의 특징 중에 하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에 어긋나는 죄입니다. 부모 공경이 계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이게 신앙 문제라는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에게 잘못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신앙의 차원,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범하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을 단호하게 처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아주 집안에 말썽 부르기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어떠한가? 그의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어머니 말도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런 망나니 같은 자식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여러분 성문은 요즘으로 말하면 법원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요즘은 판사들이 재판을 하지만은 거기에는 그 도시의 장로로 선정된 분들이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공식적인 절차로 이 아들을 처벌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적으로 처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0절에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여러분 가서 이 죄에 대해서 고소하는 그 말을 하라는 거죠.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부모에게 거역하고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건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문제로 삼아라. 이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니까 공적인 재판을 거쳐서 돌로 쳐서 죽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부모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게 뭐냐면 모세가 여러분 온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하면 온 백성이 아멘 하고 대답해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합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순종하지 않냐고 어기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공적으로 다루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실천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 공경을 우리는 윤리가 아니라 계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자기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모 공경을 윤리가 아니라 계명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차원에서 부모 공경에 있어서 부모를 잘 모시고 섬기는 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상 안 섬기려고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떤 거짓말이나 다른 살인이나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5계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지켰다라면 여러분 세상은 아마도 지금쯤 그래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부모한테는 정말 잘해. 교회만 다니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부모 섬기는 건 정말 지극정성이야. 이러면 이런 말이 벌써 우리 사회에 많이 퍼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온 지 벌써 130여 년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우리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한테 너무너무 잘해. 교회 다니기만 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지극정성이야. 여러분 이 말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걸 보면 과연 우리가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을 계명으로 받아 가진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윤리가 아니라 단순한 권고 수준이 아니라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와 너와의 신앙의 문제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엄중한 계명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실천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계명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내가 절하지 않는 그 중심을 가지고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존중하고 효를 행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같은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버이날을 지키니까 우리도 어버이 주일을 지킵시다 이러면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진 가치가 세상이 윤리 정도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우리는 계명으로 받아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공경하고 섬겨야 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경건의 행위를 함께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에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계명인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10계명을 잘 보면 다른 계명에는 약속이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딱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약속이 안 붙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큰 상을 주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부모 공경의 계명에 대해서만 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10계명 본문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는 장수와 생명 연장의 복이 약속이 되어 있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부모 공경이 계명으로서 마땅히 당연히 행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낳아준 부모에 대해서 효를 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사는 것을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그렇게 안 하면 죄가 되는 그런 법이기도 합니다만은 동시에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잘 모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셔서 가장 큰 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만큼 이 기독교인의 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상과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경건 생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잘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만 동시에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을 공경하고 가정에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경건 생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수 잘 믿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거역합니다. 나이가 든 부모, 이제는 노쇠해진 부모를 이제는 무시하고 방치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믿음을 배반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이웃 사랑 가운데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사랑의 대상 이웃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예배는 잘 드리고 교회 와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고 또 맡은 직분을 따라서 봉사는 잘 하는데 부모에게는 냉랭해요. 부모와는 단절하고 있어요. 부모와는 교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 신앙 자체가 믿음을 배반하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중인격자란 말이 있는 것처럼 이중신앙자 뭐 이렇게 말을 붙일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을 낳아준 아버지와 어머니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옳은 것이고 또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5계명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마르틴 루터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역할은 사실은 하나님 대리자의 역할입니다. 보세요. 내 존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이 땅에 내 존재를 만들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대리한 대리자가 누구예요?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대리하신 분이, 대리자가 바로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나를 기르시고 지금까지 오늘 여기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을 대신해서 날 기르고 날 키우고 날 양육하신 분이 부모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할 때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존재를 주신 하나님, 또한 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내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날 여기까지 자라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셨던 내 부모님, 감사해야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부모님을 하늘처럼 여기다가 점점 자라고 이제 나도 뭔가를 할 수 있고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부터 부모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언젠가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중2병이 굉장히 아주 무서운 병인데,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중2라 그러는데, 근데 이 중2병이 뭔가 했더니 어릴 때는 우리 엄마가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았어요. 아빠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점점 자라면서 어느 날 알게 되는 겁니다. 엄마가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구나. 엄마도 모르는 게 있구나. 그때부터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중2병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엄마가 뭘 알아? 전에는 아버지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좀 크면서 보니까 아버지도 못하는 게 많고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그때부터 아버지를 무시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가만히 계세요. 그러다가 점점 더 부모가 나이가 들고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면, 노쇠해지면 더 무시하고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 사회의 노인 문제 아닙니까? 저는 그게 마치 가난하고 힘들 때에는 주여 주여 부르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내면서 무릎 꿇던 사람들이 돈이 좀 생기고 지위가 높아지고 뭔가 살만하게 되면 하나님 필요 없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과 꼭 닮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인들은 기능은 떨어지지만 지혜는 풍성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컴퓨터는 다룰 줄 모르고 스마트폰은 쓸 줄 모르지만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는 날로 쌓여 있고 세상을 보는 눈은 깊고 넓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늙은 부모를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요즘 시대는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왜 요즘은 노인들이 존경을 못 받고 어른들이 존경을 못 받는지 아십니까? 예전 시대는요, 과거의 경험이 이게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왜? 세상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걸 지금도 하니까. 그러니 옛날에 어쨌습니까? 전에는 어쨌습니까? 농사는 어떻게 지었습니까? 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씩 물어야 답을 얻으니까 어른들이 항상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 존경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세상이 하도 바뀌고 이제 새로운 것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과거의 지식이 쓸모가 없는 게 돼버렸어요. 낡은 게 돼버렸어요. 새로운 지식이 훨씬 더, 그래서 새로운 걸 아는 사람이 훨씬 더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들, 특히 뭔가를 빠르게 잘하고 남들보다 앞서서 뭘 하는 사람들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니 옛날 지식만 가지고 소위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꾸 무시당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기능은 떨어지지만 지혜는 훨씬 더 풍성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니까 너는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어른 앞에. 영어 성경을 보면 The Aged라고 되어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 그분들 앞에 존경을 표하라는 겁니다. 왜? 다른 기능은 떨어져도 지혜가 풍성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깊고 넓기 때문에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그분들을 존중하고 그분들 앞에 고개를 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고 의논하고 알려드리고 그래서 없는 존재처럼 여기지 말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게 5계명을 잘 실천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돌봐야 됩니다. 아까 보았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육신이 병들고 몸이 쇠약한데도 제대로 된 케어를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복지를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1차적인 돌봄의 책임은 그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녀로서 부모를 모셔야 된다고 말합니다. 최선을 다해죠. 여러분 나라에서 하는데 어디 사회 복지시설에 어떻게 하겠지? 좋습니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니까 점점 그런 것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1차적인 책임은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잘 섬겨야 됩니다.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옛날에 그분들이 나를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축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마지막 가사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어버이들을 축복하소서. 그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들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마다 자녀를 위한 기도회는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위한 기도회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부모님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늙어버린 부모님의 그 형편과 사정을 여러분 아직 그 나이를 살아보지 않은 자녀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저는 70대 어르신들이 뭘 생각하고 뭘 고민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그 나이를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80대 어른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90대 여러분 그 어른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그 형편과 사정을 저는 몰라요. 그러니 그것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해 하나님 복을 주소서. 하나님 그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삶의 보람과 기쁨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식들은 잘 모릅니다. 왜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랬는지, 왜 그때 우리 엄마가 그 추운 겨울날에도 문 열어놓고 덥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손부채를 붙이면서 그렇게 사셨는지 자식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 그 나이가 되어 보면서 이제 압니다. 아, 그때 우리 엄마가 그랬구나. 갱년기였구나. 그때 엄마가 덥다 하면서 문 열어놓고 부채질 막 하던 그걸 지금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제서야 이제 아는 겁니다. 그러니 자식은 부모 사정을 모릅니다. 모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부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노년이 즐겁고 보람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천국 소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나 아직도 믿음이 없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써야 됩니다. 이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누군가는 말하기를
어버이 주일, 주일에 무슨 어버이 주일이 있냐? 주일은 주님이 주인이신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어버이를 주인으로 하자는 그런 주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부모 공경의 계명을 깊이 새기는 그런 말씀을 깊이 새기는 주일로 지키자는 것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께 이 5계명의 실천을 잘할 것을 다짐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는데 이 계명을 내가 계명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윤리로만 세상이 하듯이 그냥 세상 풍조 따라서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면서 이것을 계명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새기면서 하나님 섬기는 신앙적 차원에서 육신의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효를 행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틴 루터는 3가지 차원의 부모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 둘째는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다. 셋째는 나를 여기까지 신앙의 길로 인도해 준 영적인 스승과 신앙의 선배들이 영적인 또 하나의 부모이다. 3가지 차원의 부모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분들도 그럼 나는 이제 5계명에서 나는 자유하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 아닙니다. 영적인 어버이신 하나님을 잘 모시고 공경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영적인 스승들과 또한 내 신앙을 오늘 여기까지 있도록 인도해 준 그런 신앙의 선배님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또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는 것이 또한 이 5계명을 잘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계명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